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게 보내드린 내용과 달리 오늘 1절에서 7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배 전에 잠시 바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배우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조연 배우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바로 주연 배우보다 더 빛을 내는 조연 배우가 공통점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때로는 한 영화에서 감초 역할을 하는 이 조연 배우들이 빠진다면 그 영화가 제대로 느낌이 살지 않을 정도로 이 조연 배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주인공의 연기와 지명도보다도 이 조연 배우들의 눈부신 활약 때문에 영화가 흥행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 2장에서는 적어도 여호수아보다 더 빛을 내는 한 사람의 조연 배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배우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이 여인은 남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조연 배우 중에서도 엑스트라에 불과한 그런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대단히 좋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본래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다면 창부, 매춘부라는 의미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천하고 불쌍한 그런 기생 중에 불과한 여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여호수아 2장에서 주인공의 버금간, 아니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시딤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최종 집결지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두고 지형을 살피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이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이 일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실패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여호수아 자신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보고를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또 왜 굳이 이 방법을, 과거에 실패한 이 방법을 또 써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한다는 것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절대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4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방황의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쳐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훨씬 나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의 견고함, 또 여리고성의 규모, 또 백성들의 사기와 같은 것을 조사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고,
당연히 여리고성에 대한 어떠한 인포메이션, 정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였을 뿐이고, 이번 여리고성 정탐 사건에는 여호수아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에서 정말 기적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찾아내고 그 한 여인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도시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리더인 여호수아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이 미천하고 직업도 부도덕한 그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특공대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포스터를 아십니까? 혹시 보셨는가요? 제목이 무엇이죠?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영화는 유명한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98년도에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되게 오래된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지옥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막 죽어가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모든 전쟁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이 사망자 명단을 조사하다 보니 어느 한 가정에 4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 이 4명의 형제가 모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 형제가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마지막 한 아들만이 이 전쟁의 최고의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이 막내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작전을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내내 이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긴장된 모습을 끝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 2장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리고 라합 구하기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기생 라합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특공대를 파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라합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아무것도 알아봐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특공대를 보내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또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연히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말 세심한 계획을 세우시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셔서 결국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출되어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행복의 미소를 머금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의 주제가 무엇이죠? 네,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아시면 됩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입니다. 아직도 구출되지 못하여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님의 특공대가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조연인 라합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목숨을 건 라합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숨을 건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행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인 듯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체가 탄로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게 2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익히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들은 소문을 듣고 있어서 그들에 대해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의 정체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스파이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신속하게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합아,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숨은 스파이를 지금 당장 데리고 와라. 당장 끌어내라. 이러한 살벌한 왕의 명령에 이 여인의 운명을 건 믿음의 행동, 믿음의 모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인의 진정한 믿음을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쉽게 말해서 라합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자기 집에 숨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의 목숨을 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이 내린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라합은 반역자로 처형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라합이 두 사람을 신고하고 두 사람을 그들에게 넘기면 많은 상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금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또 그녀의 여관과 그 술집은 유명세를 타서 장사가 잘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 세상에서의 돈을 더 받고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이 죄악된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 또한 이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라합이 누군지 모르고 그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이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보면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은 나그네들이 항상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여행자들이나 상인들이나 항상 지나가면서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항상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이나 여행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이 소식을 라합에게 또한 전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그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특별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마침내 위대한 신앙의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좋은 소문이 우리 구은동과 수원을 넘어 한국 땅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 누군가는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여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감나는 표현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라합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라합이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윤리적 기준과 잣대로 이것은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떠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에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네.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 분야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그런 기록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기록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유감스럽지만 오늘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여호수아 2장에서 잠시 거론된 조연배와 같은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는 그 이유로, 그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그 이유로 놀라운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이 행위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지금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윤리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가치보다 더 집중하여서 바라보아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의 판단의 잣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투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기생 라합, 거짓말하는 라합, 이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투영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째서 그 많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째서 이 라합 한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서 나를 택하셔서, 어째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도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0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내게 생명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어째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삶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요한 남전도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는 성도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기다렸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용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자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저 입술에 발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기만 했던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알았던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삶으로 증명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라합의 신앙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라합이 인정받은 것은 그녀가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믿음을 품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또 여러분의 발로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이르는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참 힘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되고 참 힘듭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그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한 말은 선의의 거짓말 차원이 아닙니다. 라합은 자기 동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이 취한 행동은 믿음의 성격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와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인생의 왕노릇하던 삶을 청산하고 항복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가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전 운명과 인생을 건 기생 라합, 그 신앙의 온전한 열매를 드러낸 라합에게 어떠한 인생의 결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족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한차는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시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단 2명의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함께 당당히 그녀의 이름인 라합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보여준 이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부모, 그녀의 형제, 그녀의 친척 모두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연이지만 조연의 인생이 아닌 주연의 인생을 산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남전도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을 증명한 한 형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제2국에 선교를 갔을 때 만났던 형제입니다. 제가 직접 연전해서 이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된 형제인데, 이 형제는 철저히 이슬람 국가인 Y국에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국경을 넘어온 형제였습니다. 자기 나라 Y국에서 나름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였고, 어느 날 그런 가운데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흘러나오는 희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들어볼 수 없었던 소리였는데 우연히 주파수를 돌리다가 인근 국가에서 기독교 방송을 접하게 된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알라만을 알았고 그 알라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던 이 형제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형제는 무언가에 이끌려 알라가 거짓이고 예수님이 참신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생 라합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듣다가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들키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명예살인이 무엇이냐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이슬람교를 배교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한 일이 생기면 그의 부모들은 신앙을 위하여서 그와 또 그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개종한 자녀를 살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을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처벌 또한 받지 않습니다. 죽여도 괜찮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형제가 그 나라에서 생명의 안정을 보장받으며 살 길은 알라가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거짓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 때문에 정든 고향과 정든 나라를 뒤로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뒤로하고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라합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저짓 정보를 제공했던 신앙의 태도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칸 조수석의 아래 이 운전사와 딜을 하여 가지고 몰래 숨어서 국경을 넘게 됩니다. 나라의 국경을 넘기 위해 수많은 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문 가운데 검문에 발각되게 된다면 당연히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가족을 뒤로하고 국경을 넘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제에게 있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국경을 넘어 제2국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살펴보았지만 라합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 모두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훗날 이 형제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 무사히 와이국에서 제2국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유엔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고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형제가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팀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형제님, 여권도 없이 이슬람을 배교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오게 되는데 두렵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여권 되십니다. 비록 내가 보여줄 여권은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모신 이 예수님이라는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권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여권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순종한 행함의 믿음 하나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라합의 기생이라는 이 직업을 과연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녀의 더러운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생의 라합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땅히 진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임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획득한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라합과 같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의 입에서 고백된 이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도 고백되어지고, 이 라합의 삶에서 보여진 그녀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요한 남전도의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